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가슴 뛰는 일이 있습니까? 그 질문은 지금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한때 가슴 뛰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슴 한켠에 묻어두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그 일을 찾지 못하셨습니까? 누구는 자꾸 가슴 뛰면 부정맥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인생 다하는 날까지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에 붙들려 사는 인생처럼 행복한 인생이 또 있을까요? 2년 전에 작고하신 이효령 선생님의 생애 마지막 인터뷰를 모아놓은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이효령 선생이 온몸에 암이 퍼져서 이제 죽기 직전인데 김지수 작가가 물어요. 어떻게 지내냐고. 요즘에도 계속 글을 쓰고 있다고. 특별히 내 고통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다고. 아니, 그 고통을 겪는 것도 비참한데 왜 그 고통을 관찰하려 하느냐고. 그러자 이런 선생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글을 쓰고 말을 한다는 게 나의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이라고요. 작가는 지금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이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글을 써내려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글을 쓰면 죽음의 벼랑 끝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생애 마지막까지 그를 붙잡았던 가슴 뛰는 일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생애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도 가슴이 시키는 일에 붙잡혀서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간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바울을 묘사하며 사용된 이 단어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들이 모두 이 수식어에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각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왔던 출신도 각자 부르심의 자리도 모습도 달랐지만 하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자신의 삶을 던졌던 사람들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의 삶에 대해 주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이 언제나 쉽고 편안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가 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럴수록 더욱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감으로 찾아온 문제와 아픔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가던 사람들. 여러분, 너무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배우고 함께 그 삶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시련의 시간을 통해 주시는 선물. 시련의 시간을 통해 주시는 선물.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은 너무 유명한 사람이지요. 결코 흔들림 없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하게 완수한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는 것처럼 실상은 그들의 삶은 처절한 몸부림과 기다림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꽃길만 걷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짧은 문장으로 표현된 한 인생은요, 사실 많은 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그 말씀의 행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도 곳곳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것을 우리 발견하게 돼요. 그럼 그곳에 결코 낭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도 이런 일을 반복해서 겪어요. 그런데 이 광야의 삶, 척박한 삶의 현실을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야성이 길러지고 우리 광야의 목마름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면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더욱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말씀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럼 1절은 바울의 여정을 매우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여러분, 하지만 바울의 여정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잖아요. 계획이 없던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한마디에 빌립보로 건너갑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거쳐 고린도까지의 여정은 쉼없이 이어진데 여러분 그 거리가요 850km예요. 그냥 편안하게 걸어왔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억울한 일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어요. 협박하는 사람들이 그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서 그를 못 살게 굽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던 함께 사역을 감당하던 실라와 디모데를 얼마 가르치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로 파송해 이제는 그가 혼자 됐어요. 여러분 그는 외롭습니다. 매우 가난해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런 일에 자유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피곤하셨고 지치셨던 것처럼 그들도 삶에 불어오는 비바람을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와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더 극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그 부분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냥 거기 갔다 이렇게만 써요. 왜 그랬을까? 그건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분명히 힘들었지만 그 힘든 일이 사도 바울을 흔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바울만 그렇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가요? 본문은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명해서 로마에서 떠나라고만 얘기했다고 나와요. 당시 로마에는 1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았는데 그 중에 한 5만 명 정도가 유대인이었대요. 로마는 특별한 민족들의 종교나 문화적인 삶을 어느 정도 보장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이 편하게 살았는데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로마로 옮겨와 그곳에 교회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과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집도 있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도 있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떠나라고 해서 여러분 떠나집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여기서 교회를 짓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모든 교회를 흩으시다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로마에서 고린도까지는 배를 타고 가면 1000km, 걸어가면 2500km예요. 그 거리를 걸어서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당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상치 않은 이 사건은 그들에게 평생의 선물을 허락하신 기념비적인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은 처절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아굴라 부부와 바울을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 이들이 이 고난의 시간을 겪지 않았다면 평생의 동역자, 서로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공동체를 어찌 만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힘겨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신비롭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어떻게 보이세요? 제 눈에는,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느껴집니다. 심지어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다 떠나라고 한 것이 이 두 부부 만나라고 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당신의 일들을 아전인수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일어난 우연한 역사도 그냥 우연하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믿고 그것을 발견하려고 해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일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복된 일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한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에 확실히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그에게 다가온 사건과 환경과 상황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생의 동역자를 바울에게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선물하셨어요. 서로의 존재로 인해 그들이 당한 이 환난 중에도, 여러 가지 환난 중에도, 상황과 환경이 열악해도 그들은 다음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눌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완전한 사람이어서, 완전 무결한 사람이어서 그들이 하나가 돼서 좋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가 붙잡혀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면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거예요.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 사람이 내 생에 가장 좋은 사람,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만났던 관계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이전과 이후의 삶은, 이후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알아보지 못한 건 순전히 저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위대한 선물이라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면의 부르심이 더욱더 분명하게 되고 선명하게 되고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동역자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때를 기다립니다.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같이 읽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새롭게 만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이제 새로운 일들을 좀 도모해도 되겠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너무 잘 맞았어요. 심지어는 함께 살기까지 했으니까 뭐라도 같이 하면 좋겠다 생각했겠지요. 그런데요,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도 가장 많이 넘어지는 함정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 부흥회 때 김병삼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다림은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서두름은 불신앙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을 묵묵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부르심을 받았고 또 환경도 갖추어져 있는 것 같은 그때 사람의 마음이 급해져요. 지금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분명한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고 아무 때나 받은 말씀 가지고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경기장에 뛰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면 그때가 언제인지 또 물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조급해요.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어쩌나 하는 염려와 불안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그 염려와 불안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목사로 살아가며 목회하며 사역하며 함께 깨닫는 것은 목회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사역을 계획할 때도, 사역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도, 그리고 교회를 꿈꿀 때도, 또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도 다 기다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에요. 스프링이 이렇게 눌려서 응축된 힘이 임계점을 넘어갈 때 폭발적인 힘으로 튀어나가는 것처럼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를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충분히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성실함으로 그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함을 채워가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를 돌아보던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때를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바울은 대적자들의 방해로 곳곳에 가는 곳곳마다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베레아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있었는지도 기록도 안 나와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아덴으로 도망가 또 고린도에 이르렀거든요. 그 마음속에 데살로니가와 빌립보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었어요. 잘 지내나? 어떻게 지내나?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내고 홀로 고린도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게도냐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하면서 놀라운 소식을 들고 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본이 되었다고,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전해졌다고 나와요. 여러분, 바울은 그 순간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던 2차 전도 여행이 하나님의 손에 철저히 붙들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들을 여전히 행하고 계시는구나. 그것뿐만 아니에요. 가장 연약했던, 가장 가난했던 빌립보 교회가 헌금해서 그 헌금이 이 실라와 디모데의 손에 들려 바울에게 왔던 거예요. 바울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의 사역은 잘난 사람 혼자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과 협력해서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영혼이 회복됐어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아이를 잉태한 산모가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아이 만날 날을 기다리잖아요. 아이 보고 싶다고 애 빨리 꺼낼 수 있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이 하나님의 역사를 폭발적으로 경험하게 한 동력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을 때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러분, 바울은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다가도 대적자들이 다가오면, 그들을 위협하고 공격하면 그 자리를 피했어요.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도, 베레아를 떠날 때도, 아덴을 떠날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을 때 일어난 대적자들 앞에서 바울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옷을 털면서 너희의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이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의 새로운 이정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역풍 속에서도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역풍이 불어오면 사람들은 이 항해를 멈춰야 하나, 이 항해가 잘못됐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돛단배는 역풍이 불어도 앞으로 갈 수 있는 거 아세요? 베르누이 원리라고 그러는데요. 과학적 원리가 중요한 건 아니고, 앞에서 불어오는 이 역풍 속에도 돛을 움직이며 그 길을 찾아내면 돛단배는 앞을 향해 전진해 가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역풍이 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 위해선 이 믿음의 역설, 신앙의 역설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을 높이 날기 위해선 정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어야만 그의 몸이 뜨게 돼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9절 10절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갑작스럽게 우리의 인생의 진로가 변경될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때 인생의 닻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고정하고 깊게 파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좌표를 재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선택과 길이 옳은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캐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상대해야 하는 고린도가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의 제2의 도시와도 같은 곳이거든요.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문명이 있는 것. 그런데 그때 당시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별명이 있었어요. 고린도에 살았다 그러면 저거 음란한 사람. 당시 고린도 문화가 그랬어요. 고린도를 상대해야 되는 바울은 골리앗 앞에선 다윗과도 같아요. 여리고성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습니다. 그냥 아무런 전략 없이 하던 방식대로 고린도와 맞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본문 보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바로 나오지만 여러분 행간을 읽어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의 삶이 붙잡힐 때까지 계속해서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이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이 나부끼는 연이 실로 이어져 있지 않으면, 실이 끊어지면요, 그건 나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온전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이도 너를 대적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틈을 비집고 파고 들어와요. 두려움은 우리를 움직일 수 없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 하나 때문에 이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인가요? 아니요.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내는 것인가요? 아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송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찬송이 되게 하신 것처럼 두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은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여 바울을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앞둔 사도 바울은 다시 말씀에 붙잡혀야 했던 것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그리고 인생에 놓여있는 골리앗과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삶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젊은이가 어떤 인생 살아야 될지 몰라 성경 공부를 마치고 목사님께 여쭤봤대요. 앞으로 인생이 창창한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품에서 이 볼펜 하나를 꺼내시더니 이 볼펜과 같이 됐으면 좋겠다. 볼펜이 그냥 놔두면 넘어진대요. 그러나 쓰는 사람이 붙들려 있으면 그 사람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와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에 붙잡혀 살아갑니까? 제가 단언컨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든지 세상에 붙잡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염려가, 걱정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살 수 없어요. 고린도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습니다.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거든요. 부르심이 있었거든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자유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어요? 말씀이신 참 하나님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